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이제 그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를 잡으러 온 그 하속들과 군병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내 검을 뺄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머지않아 엄격하게 그들을 청산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 제국은 망했죠.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오스만 터키족의 침입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자, 그 강대한 제국 로마 제국도 결국은 칼로 인하여 그들 제국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칼로 다른 나라를 짓밟고 무참하게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민족은 똑같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참 우크라이나에 지금 참 무고한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성들 이들을 참혹하게 죽이고 또 그들을 시신을 불살라버리는 푸틴과 그 러시아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의 어린 소녀들이 성폭행을 당하는지 몰라요. 또 아이를 임신하고 또 몇십일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하고 또 총으로 쏴 죽이고. 자, 인간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이 잔악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대가가 임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저들을 미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 분노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은 참 좋아했죠. 그 취권 보셨습니까? 저는 그 369장에서 369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에 대동문화회관이라고 거기에 예고편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그걸 보면서 야, 그 아마 그거 봤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보셨습니까? 우리 김한 제일 먼저 거기 그때 극장 가서 봤어요? TV에서? 그래요. 나이가 몇인데 그거 봤죠? 그걸 봤군요. 그거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예. 그 보면 그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 어느 스승 밑에서 막 그냥 엄청난 훈련하지 않습니까? 왜 뭐 하려고? 그렇게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스토리가 다 똑같잖아요. 엄청난 그 무술 연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다 처단하고 막 마지막에 그 대장 죽이고, 예? 야호! 이거 끝나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원수를 갚는 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 자신의 부모나 가족이나 자신에게 엄청난 해를 끼친 사람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빵빵 좀 했다고 쫓아가가지고 몽둥이 꺼내는 판국인데 요즘에. 그렇잖아요. 도끼 나오잖아요. 뒤트렁크에. 그런 세상인데 얼마나 오늘날 시대가 보복의 시대입니까? 원수를 갚는 시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없는 원수도 만들어서 갚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한 자들과 싸우거나
또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민족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원수 갚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게 원수 사랑이 이게 참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지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원수는 고사하고 좀 서운하게도 요즘 시대에는 쳐다도 안 보고 상대도 안 하고 절교하고 이런 판국인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 오늘날 시대와는 너무나 안 어울려요. 네, 여러분 너무 현실성이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누가 원수를 사랑해요? 쳐다도 안 보는데. 원수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없잖아요. 이거는 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기도하는 말씀은 너무 괴리감이 큰 말씀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 잘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우리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어떤 수도 사랑하고 불쌍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욥같이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참 드물 것 같아요.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몸에 악창이 나고 그 밤새도록 기아장으로 긁을 정도로 이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싶겠죠. 살 소망 있겠습니까? 근데 친구들 와가지고 네가 죄를 져서 못 줬다 막 얼마나 여러분 욥을 진짜 불난집에 부채질합니까, 여러분? 원수의 원수, 친구가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근데 욥이 그 친구에서 기도를 했어요.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욥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또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서 축복하지 못하면, 사랑해서 기도하지 못하면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복이 임해요,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가족이 때로는 발음이 좋아요. 예.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난데없이 또 원수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고, 이런 원수가 등장할 때는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제? 예? 축복받는 대박 기회가 왔다. 근데 우리 이런 생각 잘 못하잖아요. 그냥 믿잖아요. 설교 들으면 또 까먹잖아요. 근데 축복받는 대박 기회가 온 거예요. 예. 나 힘들게 한 사람이 나타났다. 내 인생 최고의 엄청난 기회가 왔다. 이거를 기억하고 억지로라도 축복하며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무너진 사람도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고, 계속 자기를 공격한 사람을, 힘들게 한 사람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게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레파토리입니까? 참 이게 너무나 이게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적용을 잘 못한다.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순종자가 되고 원수를 해서 기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원수를 짠 등장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나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등장시키신 거예요. 그걸 잘 견뎌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는 할 말이 없습니까? 누군 성깔 없나요? 성깔 다 있잖아요. 들이받을 수 있잖아요. 받아요, 받아. 그렇게 받으라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지만,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갚으세요. 우리가 안 나서도 하나님 다 갚으세요. 우리는 도림통, 쌤통, 깡통이다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셔서라도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갑절을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돼요.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 누가 날 공격하고 힘들게 해도 사람 상대하지 마시고요. 사람 상대하면요 죽을 때까지 너무 피곤한 인생 살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깊이 하면 사람이 안 보여요. 기도를 이렇게 얇게 하면, 작게 하면은 자꾸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 계속 날 괴롭혀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면은 세상과 나는, 사람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기도를 해서 놀라운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12군단은 로마의 이 군대를 이렇게 표현할 때 쓰죠. 보통 군대 표현할 때 로마 한 군단은 보병 6,000명, 말이 700필이에요. 그러니까 12군단이면 얼마예요? 72,000명이죠. 또 말은 8,400마리입니다. 많은 숫자죠. 72,000명이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천군 천사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보호할 수가 있다. 순식간에 원수들을 전멸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야, 만일 내가 이 고난들을 피하고자 한다면 너 손에 있는 검이 없어도 쉽사리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희 도움이 없어도요 우리의 봉사 없어도 얼마든지 세계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길 원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에 이는 앞에 있죠. 천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를 택하신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천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폐하려 하셨다고요?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 인간은 다 자랑의 달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교만이 계속해서 양파 껍질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 했잖아요. 본인이 우리 인간 통하자가 얼마 역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없는 자, 부족한 자를 통해 역사하셔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겸손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는 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고 생명입니다. 교만하면 모든 게 무너져요. 아무리 큰 업적을 세웠어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교만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일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 그거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교만해서 없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무릎을 꿇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을 원하세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 반대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사람에게 무릎 꿇어요. 우리는 역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자리 예배지에 나온 것도요, 내가 믿음이 있어 나온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도, 그거는 100%, 1000%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건, 우리 한 건 없어요. 우리는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 순간 살아있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매 순간순간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주의 은혜 아니면요, 밤에 잠 못 자요. 잠자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네. 저 어느 성도님 밤에 너무 아파서 한숨도 못 주무셨죠. 그런 성도 보았는데, 이게 잔다는 것도 은혜다. 숨 쉬는 것도 은혜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요,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장관, 하여튼 같이 일할 사람들을 컨택하잖아요.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도 영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우리가 일꾼이다. 이거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요. 정말 교회에 쓰임받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먼저 아셔야 되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공부하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보다, 노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께 쓰임받는 게 소중한 일입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 먼저 이걸 알고 계속 가르쳐야 돼. 계속 너는 주님께 쓰임받아야 된다. 너는 교회 봉사해야 된다. 너는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늘 봉사의 삶을 살도록 이게 그냥 인격화돼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그 신바람 박사님, 황수환 박사님 아버지께서 정말 큰 대수술,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 수술실에 가기 전에 황수환 박사님께 종이 접어줬잖아요. 한 글자 써 있다 그랬어요. 유언처럼 쓴 거죠. 봉사. 넌 봉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는 봉사하며 살아야 돼. 너는 주님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너는 교회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 이걸 먼저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삶으로 가르친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 거예요. 또 말로도 계속 가르쳐야 돼요. 말로도 계속 가르쳐야 돼요. 너는 봉사하고 살고, 이게 가치 있는 삶이고 복된 삶, 복 받는 삶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래야지 자녀가 이게 완전히 그냥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래, 봉사, 섬김, 그게 내가 살 목적이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 동역자가 된다. 이 영광이다. 그게 정말 소중한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통해 역사하기 원하시지만 나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고 나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 몫이에요. 결과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자 운명이 돼서는 안 되고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삶들 시간 저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요, 당신의 권세로,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온 이 세력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막강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힘을 쓰면 우리가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죽어야 돼요. 한없이 연약해지셔야 돼요. 정말 무기력해져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비참하게 채찍질 당하시고 주먹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살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무기력한 모습이지만 가장 강력한 십자가의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간악하고 완악한 폭행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회심하고 바울이 됐는가?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눈이 멀게 되었죠. 이런 회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뭘 또 얘기하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옷을 사울에게 발 앞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울이 그때 충격받았다 이거예요. 그 마음속에 지각병도 일어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어찌 보면 굉장히 무기력하고 연약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연약함의 그 사랑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큰 역할을 했고요. 바울을 또 세계가 복음화된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겁니다. 진짜 강한 힘은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의 힘이에요. 연약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요 강한 척하면요, 그러면요 공격을 받아요.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면 공격을 받아요. 하지만 그 힘을 감추고 연약함을 드러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연약함의 사랑, 연약함의 긍휼을 나타낼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바울에게는 간질이 있었다 합니다. 막 쓰러지고 막 얼마나 이게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고쳐지도록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 연약함이 있어야 네가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래야 네가 망하지 않는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래야 많은 생명들 살릴 수가 있다. 그 연약함이 강함인 걸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연약함 때 막 쓰러지고 했을 때는 너무 괴로웠지만 지금은 기뻐한대요. 여러분들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 연약함도 있을 거예요. 또 재정의 연약함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그 연약한 그런 삶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싫고 힘들고 눈물도 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이 너의 강함이다.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고 그게 겸손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내게는 그 연약함을 싫어하면 안 돼요. 그 연약한 모습도 나의 모습의 일부분이고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 난 성격이 왜 이렇지? 나는 이렇게 재능이 없지? 나는 이렇게 이 외모가 이렇게 한 99점밖에 안 되지?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을지라도 그것도 나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장점은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자기는 연약함은 지금 뭐 감추려고 하고 떨쳐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그 모습도 사랑해라. 내 모습을 사랑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연약함을 자랑하라. 연약함이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연약함의 사랑, 예수님의 그 연약함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연약함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 갚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원수 갚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원수 갚는 거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며 아버지 원수를 서 기도하며 아버지를 자복하며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 같은 자를 축복하며 원수 같은 자를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을 더하는 놀라운 은혜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없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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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레버레 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요요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의 사랑을 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의 사랑을 하게 하소서, 연약함의 사랑을 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주여 주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린 다만 원수 같은 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이 아버지 정말 기도했을 때 그 원수 같은 집에서 기도했을 때 욥의 문제 해결되고 갑절의 복을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쓰임받기를 사모하게 없어서 세상에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주의 몸된 게 충성된 꼴로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얼마든지 권수를 물리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게 무기력하게 연약함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아버지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힘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고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이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유의 사랑교회 이민 절반 가운데 별내 땅의 영혼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 저도 함께 할지어다. 아멘.